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을 강의할 강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신학을 이제 전공하는 중에 신학의 어떤 그 조직, 학문, 또 사역에 이런 데 있어서 너무 가부장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다 마치고 총신대에서 현대 사회와 여성을 강의하는 중에 그걸 강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들한테 뭔가 현대 사회와 또 가정,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는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하는 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 총신대 이번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안수가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성 안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한 여자 박사님 때문에 저는 그냥 갑자기 아무 영문도 없이 학교에 강의해서 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던 중에 강남역 여대생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그 페미니즘 이슈가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됐어요. 저도 어차피 제 전공이 교회 여성 리더십이다 보니까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진보 쪽에서는 기독교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수에서는 이런 책을 접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교회 여성 리더십을 전공했고 여성학을 가르쳤고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써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제가 왜 성경적 페미니즘을 외치냐면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여성들의 어떤 그 신앙관이 되게 가부장적인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괜히 까닭 없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고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주눅 들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셨는데 이 여성이 이렇게 주눅 들어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여성들에게 특히 보수교단에 있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성 편이다. 당당하게 힘을 좀 주고 싶었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딸로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수교단에서는 특별히 이 페미니즘이 교회를 허무는 이념이다라든지 거짓 평화, 거짓 정의, 거짓 평등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 페미니즘을 대단히 거부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페미니즘을 뭔가 이 보수 쪽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페미니즘이 2017년에는 세계적인 키워드가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고 또 스웨덴 정부 같은 경우는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시대가 더욱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페미니즘은 대단히 요구되는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왜 배워야 할까? 제가 어느 강의를 했을 때 이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뭔가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여성학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여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겠는데 교회 가면 신앙을 얘기하는데 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은 여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느껴지긴 하지만 신앙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교회를 가면 뭔가 신앙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체감과 그런 것이 신앙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구나. 우리 여성들이 특별히 보수교단의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인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은 지금까지 거의 다 남성들 신학자라든지 교부들이라든지 지금도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해석되면서 남성을 위한 성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수많은 설교와 강해와 교육을 들어도 내가 여성으로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도전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페미니즘과 통해서 내가 여성됨 그리고 그 여성됨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느끼는 어떤 많은 삶의 불편한 차별들과 모든 것들을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여성됨을 자각하면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런 성경적 페미니즘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성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단 창세기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그냥 남녀 질서라는 것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성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어요. 여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성으로 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섭리 가운데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젠더 문제들, 우리 사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뭐 성범죄, 성차별, 성희롱, N번방 사건 같은 성착취의 문제라든지 또 간통, 뭐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많은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이 페미니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이 성경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함께 인간성을 실현하자는 거예요. 여성이 뭐 잘났다, 여성이 우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게 하나가 될 때 평화가 오고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성경적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것에 저는 그 의도가 뭐냐면 가부장주의의 강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이혼이 나올 때는 보수 쪽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간통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10개 명에도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도 보수 교단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에 낙태죄 이혼이 나오니까 보수교회 쪽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생명이 중요하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자, 그러면 성경이 낙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명시된 건 없어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낙태죄 이혼이다 할 때는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두 가지의 사건을 대하는 보수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남성에게 유리한 것은 막 성경적이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여성을 위한 것, 여성의 어떤 형편을 살피고 내놓는 것들은 다 이게 성경에서 금했다 그런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의 의식을 갖고 자기의 어떤 권리나 성적 권리나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보수 쪽에 있는 남성들은 이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성의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회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할 때도 말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교회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을 완전히 바보, 노예, 시키는 대로 하는 종 이렇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 페미니즘은 여성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율성, 권리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된 거예요. 성경적 페미니즘은 그러면 제가 단어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독교 페미니즘은 뭐고 성경적 페미니즘은 뭐고 저는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이 단어를 취한 거예요. 이 단어는 그 복음주의 학자 존 스터트가 엘레인 스토키의 페미니즘의 옳은 점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주의 안에 있고 보수주의 안에 있으니까 복음주의 학자 존 스토트가 말한 성경적 페미니즘을 저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주의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진보 측에서 얘기하는 페미니즘을 거부해요. 그 근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안수가 걸려 있어요. 여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성 권리와 여성 안수가 된 그런 신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페미니즘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한다 해도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페미니즘은 뭐 교회를 허무는 이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교단에서 보수 신학을 한 제가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전공한 제가 플랫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접촉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성경적 페미니즘은 세 가지의 성격을 좀 갖고 있다고 봐요. 일단 여성됨을 여성 스스로 규정하는 페미니즘의 그 가치 이념을 가져와서 주체성을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표성, 여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할 수 있는 대표자로서, 주체자로서 대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과 남성은 상호 보완성, 파트너십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성경적 페미니즘에서 갖고 갑니다. 그러면 성경적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차이가 뭐냐?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성경관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경관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경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 최종 본문이다라고 보면서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1500년이나 2000년 사이에 남성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남성적인 어떤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인격성을 갖고 오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가장 두드러진 성격을 제가 3가지 정도 발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인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자유와 평화, 평등, 사랑, 정의, 연합,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인격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성.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급진성, 전복성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오늘날 이런 사회의 이런 모든 질서와는 정반대인 그런 전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상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오늘 이곳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뇌 속에서 슬픔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의 현실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을 보자면 제가 1부와 2부로 했는데요. 1부에는 성경적 페미니즘을 다뤘고요. 2부 때는 여성 리더십을 다뤘습니다. 성경적 페미니즘을 이제 다시 한번 이 표로 보시면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오늘날 성경으로 대체해서 다시 물어본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해석이거든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도 이제는 여성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우리 여성들을 살리고 복음적 자존감을 저는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나 신약 유대 사회를 보시면 가부장사예요. 이 가부장사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이 어떤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모든 우두머리 역할,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런 걸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여성이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여성들이 뭘 전달하고 이런 방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당시 이때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문자를 기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남성들이 기록하게 됐는데 이 역사라는 것은 그래요. 누구의 역사예요? 기록자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록자의 관점이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은 가부장적인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성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 페미니즘의 해석의 관점과 방식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에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둘이 같이 한 부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남녀 파트너십 구속사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복음서는 다 남성 제자들이 썼어요. 그런데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30살 때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성육신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성전에서 잃어버린 사건이라든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엄마 마리아죠. 남성 제자들이 썼다는 것에 너무 의미 부여를 둘 게 아니라 최초의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남성을 세워놓고 복음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활 첫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을까? 저는 이게 대단히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아지면서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에서요, 뭐 채찍질 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그 최후의 그런 그 순간을 다 목격했잖아요. 이 막달라가 마리아가 느꼈을 그런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느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자들이 뭐 목사가 돼야 된다, 여자는 안수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 사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나아가 헌신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져야지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꾸 현모양처를 만들려고 하고요, 뭐 나쁜 여자 좋은 여자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도 사무엘의 엄마가 아니에요. 한나가 왕정시대를 처음으로 연 여자예요. 왜? 한나의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사무엘 시대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 관계에서 했던 그런 신앙과 그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이런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여성의 단독적인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역할을, 이 신앙을 왜 자꾸 축소시키냐는 거예요. 현모양처로. 현모양처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 안에 여성들의 역할들을 주체적으로 좀 드러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지,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우리가 여성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 폭력 사건, 성폭력 사건은 이것을 여성의 관점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돼요. 요즘에 그런 책들이 구약 여성 학자들이 쓴 책들이 나왔으니까 내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런 책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울의 여성 관련 본문인데요. 바울의 여성 관련 본문은 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야 되지 않아요? 잠잠하는 게 말하지 말라는 건지, 뭐 찬양도 하지 말라는 건지, 뭐 가르치지도 말라는 건지, 설교하지도 말라는 건지,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라 그러면서 뭘 금지시키냐면 여성 안수만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맥상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14장, 디모데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여성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에 를 뛰어넘어서 성경 말씀이 오늘날 여성들이 어떤 도전을 주는지, 위로를 주는지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여성과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좀 해석해내었습니다. 독일 간주 해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둘이 하나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형상 전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복음주의 학자 스탠리 그랜츠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성은 몸인 동시에 정신이고 육체인 동시에 인격인 동시에 교제다.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성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자꾸 인간을 말할 수 없다. 인간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인간이 잉태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남녀의 사랑에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만지고 보고 체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서 나와서 에로스에서 나와야 하나님께로도 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페미니즘의 지향과 과제는요, 저는 한 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진리와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어떤 뭐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쓴다든지 여자가 뭐 교회에서 잠잠하,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로 저는 봐요. 우리가 왜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하는 말씀 안 지키잖아요. 사실은 이 문자주의자들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는 문자적으로 취하고 남을 비방할 때나 남을 공격할 때도 문자주의로 취하다가 정작 자신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문자주의를 안 지켜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진리는 자유케 하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나
억압에 의해서나 어떤 독점에 의해서 진리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성령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남성이 깨달은 진리라면 여성도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할 때 그게 진리가 된다고 저는 봐요. 자, 기독교 신앙과 성의 상관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같은가 다름이 무엇인지. 지금 솔직히 우리 복음에서는 교리 같은 것들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너무 이분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백 논리 같은 것을 빼고요. 우리가 너무 애매모호한 것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그걸 답을 내고 무슨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가를 것이 아니라 그냥 애매한 건 애매한 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그런 진리나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름들을 인정해주고 서로 균형과 조화와 견제를 갖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성 실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남녀 파트너십은요, 저는 그래요. 남녀는 평등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동등한 직분을 줘야 돼요. 특별히 지금 보수 쪽에서는 여성 한수가 안 되면서 여성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고 있는데, 직분은 어떤 우월성이나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누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항존직 이런 것들도 저는 그 직분 개념에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남녀 은사와 전문성에 따라서 대표성을 인정해줘야 되겠고요. 또 남녀 모두 그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우리 교회 어떤 그런 교회 법, 교회 정치, 목회 담론, 인프라 구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페미니즘 목회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목회가 너무 남성들이 유지해 오다 보니까 너무 남성적인 목회예요. 여성 페미니즘적인 목회를 해서 여성 리더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 교수도 확보하고 성경적 페미니즘과 관련한 다양한 교과 과정, 특히 여성학도 좀 개설해야 되겠고, 어떤 남녀 파트너십, 여성 리더십, 또 어떤 성과 젠더 이런 문제들, 성윤리 이런 것들 문제들도 관련한 교과 과정을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인격성과 복음 전파, 교회 교육 활성화와 교회 연합,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젠더는 성경을 읽어내는 필수 코드다. 그리고 젠더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요, 또 정의와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요, 사랑과 평화의 문제, 인간성 회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또 코로나 시대는요, 사람과 사람이 차별이 없이 서로 연결돼 있고 생명과 안전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이런 코로나 이후에 모든 외형적인 것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해서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보편적 인권 문제, 젠더 문제, 또 기후와 환경, 또 어떤 생태신학, 이런 생명윤리 이런 것들 속에서 더욱더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인간성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특히 보수 기독교에서 많이 성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